사이 사차리트라 제8장 인간 탄생의 중요성 사이 바바의 음식 구걸 바야자바이의 봉사 사이 바바의 기숙사 쿠샬찬드에 대한 그의 애정. 지난 장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헤마드판트는 이제 서론에서 인간 탄생의 중요성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사이 바바가 어떻게 음식을 구걸했는지 바야자바이가 그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타티아 코테파틸과 마엘사파티와 함께 마스지드에서 어떻게 잤는지 그리고 그가 라하타의 쿠샬찬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 탄생의 중요성. 이 놀라운 우주에서 신은 수십억 힌두 사스트라 계산에 따르면 840만의 생물이나 존재, 신반신, 곤충, 짐승 및 인간 포함을 창조하여 천국, 지옥, 지구, 바다, 하늘 및 기타 중간 지역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공덕이 우세한 존재나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행동의 열매를 누리며 살고 이것이 끝나면 그들은 떨어지게 되고 죄나 악덕이 우세한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을 만큼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그들의 공덕과 악덕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그들은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공덕과 악덕이 모두 완전히 사라지면 그들은 구원을 얻고 자유로워집니다. 요약하자면 영혼은 그들의 행동과 지능 정신의 발전에 따라 탄생하거나 환생합니다. 인간 몸의 특별한 가치.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네 가지는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입니다. 즉, 음식, 수면, 두려움 및 성적 결합입니다. 인간의 경우 그는 특별한 능력인 지식을 부여받아 이를 통해 신의 비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탄생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들은 인간의 운을 부러워하고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열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럽고 점액 가래 먼지로 가득 찬 인간의 몸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패, 질병,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의 특별한 가치는 인간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덕분에 우리는 몸 자체에 더덥고 일시적인 본질과 세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비현실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의 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더럽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우리는 신의 비전을 잃게 되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해서 애지중지하거나 감각적 즐거움을 쫓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무시되거나 애지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히 돌보아야 합니다. 마치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의 관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몸은 항상 신의 비전이나 자아 실현을 얻기 위해 사용되거나 참여해야 하며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을 창조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작품을 알고 감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 즉 지식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이 그엘이라, 즉 경이로운 작품과 지능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매우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몸을 얻는 것은 행운이며 브라만 가족에서 태어나는 것은 더 큰 행운이며 사이 바바의 발에 의지하고 그에게 항복할 기회를 얻는 것은 최고의 행운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죽음이 확실하며 언제든지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가능한 모든 속도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마치 과부가 새 신부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또는 왕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진지함과 속도로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고 졸음을 물리치고 우리는 밤낮으로 자아를 명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신의 비전을 얻은 가치 있는 성인이나 성자, 사드구루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종교 강의를 듣고 종교 서적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러한 가치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혼자서 빛을 주는 것처럼 모든 별들이 함께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드구루는 혼자서 영적 지혜를 전합니다. 모든 성스러운 책과 설교가 주지 못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움직임과 간단한 대화는 우리에게 침묵의 조언을 줍니다. 용서, 차분함, 무관심, 자선, 자비, 마음과 몸의 통제, 무아 등과 같은 미덕은 제자들이 그러한 순수하고 신성한 공동체에서 실천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영적으로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사이 바바는 그러한 성자 또는 사드 구루였습니다. 그는 파키르 구거라는 사람으로 행동했지만 항상 자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신이나 신성을 보는 모든 존재를 항상 사랑했습니다. 쾌락에 의해 그는 고양되지 않았고 불행에 의해 우울해지지 않았습니다. 왕과 거지는 그에게 동일했습니다. 한 번의 눈길로 거지를 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는 시르디에서 문을 두드리며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바바의 음식 구걸. 시르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 앞에서 바바는 구걸자로 서서 아가씨,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주세요 라고 외치며 손을 펼쳤습니다. 한 손에는 탐렐 주전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조리 또는 초파다리, 즉 직사각형의 천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특정 집을 방문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프 채소 우유 또는 버터밀크와 같은 액체 또는 반액체는 주전자에 담겼고 밥빵과 같은 고용물은 조리에 담겼습니다. 바바의 혀는 맛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은 다양한 것들의 맛을 어떻게 신경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조리와 주전자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섞여서 바바가 마음껏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정한 것들이 맛있었는지 아닌지는 바바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혀가 완전히 맛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바는 정오까지 구걸했지만 그의 구걸은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몇 바퀴 돌았고 다른 날은 정오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음식은 쿤디 즉 도자기 항아리에 던져졌습니다. 깨 고양이 까마귀는 자유롭게 그것을 먹었고 바바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마스지드의 바닥을 쓸던 여자는 10개 또는 12개의 빵 조각을 집으로 가져갔고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고양이와 개를 거친 말과 신호로 쫓아내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폭된 것은 참으로 그러한 고귀한 사람의 삶이다. 시르디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친 파키르로 여겼다. 그는 이 이름으로 마을에서 알려졌다. 몇 조각의 빵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파키르는 마음과 손이 매우 너그러웠고 사심이 없고 자비로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해 보였지만 그는 내면에서는 확고하고 안정적이었다. 그의 길은 불가사의했다. 그 작은 마을에서도 그를 위대한 영혼으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몇몇 친절하고 복된 사람들이 있었다. 아래 한 가지 예가 주어진다. 바야자바이의 빛나는 봉사. 타티아 코테의 어머니 바야자바이는 매일 정오에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빵과 채소를 담아 숲으로 갔다. 그녀는 미친 파키르를 찾기 위해 3마일 정도의 정글을 돌아다니며 덤불과 관목을 짓밟았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면 그의 발에 엎드렸다. 파키르는 명상 중에 차분하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 앞에 잎사귀를 놓고 그 위에 먹을 것 빵 채소 등을 펼쳐놓고 강제로 그에게 먹였다. 그녀의 믿음과 봉사는 놀라웠다. 매일 그녀는 정오의 정글을 돌아다니며 바바가 점심을 먹도록 강요했다. 그녀의 봉사 우파사나 또는 고행,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바바는 그의 마아 사마디까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가 한 봉사를 완전히 기억하며 바바는 그녀의 아들에게 훌륭한 혜택을 주었다. 아들과 어머니는 그들의 신인 파키르에 대한 큰 믿음을 가졌다. 바바는 종종 그들에게 파키르 구걸는 진정한 주권이며 영원한 것이고 이른바 주권부는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몇 년 후 바바는 숲에 가는 것을 그만두고 마을에 살기 시작했으며 마스지드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바야자바이는 정글을 돌아다니는 고생이 끝났다. 3인 기숙사. 심지어 복된 것은 주 바수데오가 거주하는 성인들이고 정말로 운 좋은 것은 그러한 성인들의 동행의 혜택을 받는 신자들이다. 타티아 코테파틸과 바가트, 말사파티라는 두 명의 운 좋은 사람들은 사이 바바의 동행을 똑같이 나누었다. 바바는 그들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다. 이 세 사람은 마스지드에서 동쪽, 서쪽, 북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서로의 발이 중앙에서 닿도록 자고 있었다. 그들은 침대를 펼치고 누워 많은 것들에 대해 수다를 떨며 자정까지 이야기했다. 만약 그들 중 한 사람이 잠의 기미를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깨웠다. 예를 들어 타티아가 코를 골기 시작하면 바바는 즉시 일어나 그를 좌우로 흔들고 그의 머리를 눌렀다. 만약 말사파티였다면 그는 그를 꼭 껴안고 그의 다리를 쓰다듬고 등을 주물렀다. 이렇게 해서 14년이 지났다. 타티아는 부모님을 집에 두고 바바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스지드에서 잠을 잤다. 얼마나 행복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측정하고 바바의 은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타티아는 가정의 일을 맡고 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라하타의 쿠샬찬드. 바바는 시르디의 간파 코테파티를 사랑했다.
그는 라하타의 찬드라반센 마르와디도 똑같이 사랑했다. 셋이 돌아가신 후 바바는 그의 조카 쿠샬찬드를 똑같이 또는 아마도 더 사랑하고 그의 복지를 낮과 밤으로 지켜보았다. 때때로 소달구에서 다른 때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탄가를 타고 바바는 라하타로 갔다. 그 마을 사람들은 악대와 음악을 가지고 나와서 바바를 마을의 베스 또는 문에서 맞이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큰 성대한 의식으로 마을로 들어갔다. 쿠샬찬드는 바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편안한 자리에 앉히고 좋은 점심을 대접했다. 그 후 그들은 한동안 자유롭게 즐겁게 이야기했으며 그 후 바바는 시르디로 돌아가 모든 이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었다. 시르디는 라하타 남쪽 와님가온 북쪽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바바는 생애 동안 이 장소를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어떤 기차도 보지 않았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기차의 토착 및 출발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신도들 출발 시 바바가 그들에게 준 지시은 잘 지냈지만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많은 사고와 재난을 겪었다. 이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이야기할 것이다. 신사이에게 경배 모두에게 평화주. 2장 끝에 각주에 있는 사건은 바바가 쿠샬찬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며 한 오후 카카사업 딕싯에게 라하타로 가서 쿠샬찬드를 데려오라고 요청했고 동시에 쿠샬찬드의 낮잠 꿈에 나타나 시르디로 오라고 요청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며 나중에 책의 본문 사이 차리타 사이의 일대기에서 설명될 것이다.